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날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궁극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땅에 펼치고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구하소서라는 뜻이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그리고 아름다움, 의로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그 순환의 시작은 언약의 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그 피로 그 순환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누가복음 19장이 바로 종료주일에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말씀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이 우신다는 말은 비탄에 잠겨 통곡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통곡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 사람들이 절망과 죄와 고통과 싸움과 악과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 세상이 의와 생명과 평화와 화평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고통과 죄와 저주와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니까 이 주님의 마음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 이 주님의 마음속에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순환은 첫날부터 피눈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앉으십니다. 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주님은 그들과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 보면 의미 있는 식사도 있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식사도 있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식사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예고만 하셨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들의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이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3차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1차 때 사람이 닥차면 성전문을 닫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고, 그리고 양들을 이렇게 도사를 하는 동안 레위인들은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차, 2차, 3차 제사까지 드린 다음에 이들은 자기들이 드린 재물들을 가지고, 그거 죽었으니까 재물들을 들고 각자의 집으로 가서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고기를 같이 함께 식사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때는 포도주와 무교병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하나님 나라 이루기까지는 이제 다시 갖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6월절에 구약 제사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으로 그것이 대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의미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6월절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6월절에게만 의미를 가졌던 이 6월절 만찬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이제는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 만찬을 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서 그것을 예행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이 성만찬은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에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하며 만찬을 즐길 그것을 예행 연습하고 미리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만찬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성만찬이 약간 독특합니다. 잔을 나누고 떡을 먹고 또 잔을 나누는, 이렇게 세 번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께서 잔을 받아 감사기도 하신 후에 너희끼리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만찬석에 앉은 직후에 나오는 그런 음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자 나누어 먹으라라고 하신 것이에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각자 성향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은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천국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남녀노소나 아니면은 뭐 학력이나 그 지역이나 구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면서 하나됨으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곳이 성만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평소에 미워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어느 교회에 성만찬을 갔는데 이웃 교회에 갔습니다. 잘 아는 이웃 교회에 갔는데 거기 성만찬을 마침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이 집사님은 멀리 떨어져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을 딱 캐치한 거예요. 아니 왜 저 장로님이 집사님하고 같이 성만찬을 안 하려고 하나, 왜 떨어져 앉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왜 집사님과 함께 앉지 않고 왜 멀리 떨어져서 성만찬을 같이 했냐고 했더니 저 집사 때문에 내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가지고 더 이상 저 집사하고 같이 예배도 같이 드리기가 싫다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앉았다. 성만찬도 하기 싫다. 아니 이 귀중한 성만찬에 그걸 때문에 그걸 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큰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제자인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만찬을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 장로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렇지, 저 집사가 금전적인 피해를 한 번만 실수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뭐 큰 것도 아닌데 내가 저 집사를 미워하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 미움 때문에 성찬식을 망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집사님과 같이 가까이에서 성찬식을 나누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천국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용납하기 힘든 성도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거창하고 뭐 대단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주님께서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만찬 때에 이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하게 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 주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잔 하나하나씩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주신 잔으로 새로운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에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가 요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순서들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돌비에 새겨져 있었고 나의 밖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법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나였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언약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서 이제는 내가 밖에 있어서 내가 억지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심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강권하는 그 사랑과 예수님의 강권하는 그 힘으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율법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배예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체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가 깨끗하지 못하면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도 어디 아프다 그러면 피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이 피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가 깨끗하지 못하면
이 만병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가 깨끗하고 맑은 피가 온 몸을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온 몸에 흐르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피라는 연극이 있어요. 나쁜 피라는 연극이 있는데 이 연극에서 태영이라는 이 주인공이 자기 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아주 나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회에, 근데 그것을 구속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화마 속으로, 이 불길 속으로 죽도록 내버려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또 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그 청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우리 가정에 나쁜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 이 나쁜 피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쁜 피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죄악의 그런 연결된 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쁜 피라는 것은 유전적인 죄와 유전적인 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쁜 피가 없어질까요? 그렇게 해서 나쁜 피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죄악의 독소, 이 악을 낳는 이 유전적인 영적인 이 피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수혈받으면 우리 안에 흐르는 모든 영적인 나쁜 피가, 더러운 피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받기만 하면 나쁜 피, 영혼의 나쁜 피, 죄의 독소, 악한 병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피를 언약의 잔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잔을, 우리 잔을 받는 자마다 그것이 각 혈관마다 흐르게 되고 죄악의 나쁜 피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피로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그 인생까지, 그 공동체까지 새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권세 있도다. 매우 귀중한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 첫 주일, 첫날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한 그런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여러분 안에 흘렀던 모든 더러운 죄악의 영적인 그런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순결하게 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와 나쁜 습관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치유되어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와 함께 하나 되는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와 성찬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